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늘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슬픈 일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육신의 질병과 사정으로 이 예배를 참석지 못한 성도들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궁일이 여겨 주시옵시고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살펴주시는 은혜에 감사한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을 원망한 죄, 불평한 죄, 교만한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을 깨닫고 정말 불신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깨닫고 앞으로 주님 앞에 정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심을 정말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시중으로 흥하느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무더위 속에 35도에서 40도 넘는 지방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옵시고, 정말 공해가 나빠져서 앞으로 더욱더 더운 날씨가 계속 매해마다 올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라도 사랑하지만 모든 물자도 또 이렇게 아끼고, 공해에 정말 해로운 모든 일들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속도 시원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모든 아버지 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기름 부어 주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정말 같은 당끼리도 서로 흠집을 내는 그런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 여당 야당이 나뉘지 않고 서로 하나님 당으로 서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전 세계에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계, 전 세계의 주인이시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큰 힘을 아버지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서 기도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에 세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는 통로로서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그 말씀이 모든 것이 함축된 그러한 말씀인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서 이 영상을 매번 찾습니다. 그냥 막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보시고 거기에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셔야 돼요. 앞에 뒤에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생활이 꼭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생활에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자. 우리 신흥은혜교회도 성결교회거든요. 성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성결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려는 거죠. 깨끗해지자.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다 입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1장부터 3장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만남이,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굉장히 모든 게 다 좋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갖고 가나안 땅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못 건너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을 해놓고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의 문을 다시금 열도록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가려지기 이렇게 쉬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때에 와서 성취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또 축복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계속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가 6절서부터 쭉 15절까지 보면 언약궤를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셔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를 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또한 금항아리, 그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만나 항아리에. 그 다음에 돌판이 있어요. 그거는 언약 성경 말씀, 이런 거 변함없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쌍난 지팡이, 이런 것이 이 언약궤에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계속 여기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그 중요한 거를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르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추우세요? 아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놀라운 일, 문제 해결의 일,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이자 영적 승리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중요한 문제의 첫 번째 마스터키는 성결이에요. 성결.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일이 성결이에요. 성결. 죄를 자복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해져라.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큰 장벽에 부딪힐 때, 시련과 역경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곧 성결함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자신이란 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문에서 그 문빗장은 사람의 편에 그 빗장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문빗장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문빗장을 알 거예요. 이 문을 보면 옛날에 그 한옥마을에 보면 안에서 이렇게 걸어 잠그는 그 문빗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문을 자기가 열지 않으면
주전자에 물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주전자의 뚜껑을 닫고 또 앞에 나오는 그것도 열어놓지 않고 다 잠궈놓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열어놔야죠.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성결의 문제에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은 스스로 성결하려고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더럽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뭐 냄비나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커피잔이 더러우면 오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차도 마실 수 없고 거기다 맛있는 거 끓여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닦으라는 거예요. 냄비도 닦고 컵도 깨끗이 닦아서 거기다 깨끗하게 물을 부어서 차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성결해지지 않는 거는 냄비에 오물 잔뜩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집을 전에 봉사활동하러 다녔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분 가정에는 냄비가 5개 있는데 하나도 냄비를 닦지를 않아요. 계속 해먹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밥이 썩어 있죠. 그런지 무슨 그것도 하나의 병이죠. 방 안에 쥐새끼는 왔다 갔다 하고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집인데 가서 기도하면서 청소해주면서 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쓰레기 다 100리터짜리 5개를 넘게 치워도 치워지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정말 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밥을 해 먹으려면 그거를 귀찮아도 버리고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그냥 그릇만 즐비하게 해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리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귀신은요 지저분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결이 중요하니까 성결하게 해라. 그래야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다 마음껏 부어주고 싶은데 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니라 이랬거든요. 시딤에는요 역청 구덕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지저분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역청과 구덕이 그게 말하자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름 그런 종류, 기름과 막 지저분한 오물 쓰레기가 거기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4장 10절을 보시면요,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 산으로 도망가는 아주 그냥 쓰레기 오물덩어리래요.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은 거기에 빠지고, 시팀은 역청 구더기가 많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팀에서 떠나라는 것은 역청 구더기에 빠져 우리 스스로가 더럽게 하는 곳으로 벗어나라 이런 거죠. 우리가 죄가 많은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시편 1장을 보면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시절을 쫓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며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랬어요. 그럼 복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던 곳, 그런 더러운 곳, 그것은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드려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성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결에 힘쓰자. 아까는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천국 가려면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결하라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결한다는 것은 꼭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오늘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 3장 1절부터 쭉 읽고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예요. 우상을. 그렇다면 성결이라는 그 구체적인 게 정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이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열왕기 왕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하나님의 아세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보면 양다리 걸치는 게 문제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려는데 항상 정말 걱정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항상 제 마음의 숙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두드리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조심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며 제일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정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바알과 아세라 그 상의 악한 것들에서 떠나라.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죠. 바알신과 아세라. 아세라는 다신이에요. 다신. 거기 이스라엘 갔을 때 유리관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몇천 년을 걸쳐서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데 유방이 굉장히 많아요. 쉬어봤어요. 내가 하나하나 쉬어보 23개더라고요. 다신이에요. 다신. 바알은 말하자면 거기에 보면은 남자의 그 거기 거시기 그게 이제 그 정력 이런 거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음란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한테 벌 받은 사람들은 그런 다신이나 그런 거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다 다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를 못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단하는 이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상급과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축복이 있음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자기 죽을 때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 나는 왕이 돼가지고 정말 아버지가 우상을 섬긴 거 다 척결했고 잘못된 거 다 고치지 않았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15년 연장이 됐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미 그때 북왕국 10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보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후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서 생명을 잃고 마는 거죠. 거룩함도 잊어버렸고 성별도 상실되고, 또한 남왕국의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잇따른 악한 통치자들,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던 통치자들로 인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이 널려 있었어요. 요즘에 그 윤 누구누구 대통령, 예전에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데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에 그 돈을 다 토해내야 돼요. 몇 수십억을. 너 거짓말 했지 않냐? 왜 그러냐면 너가 그 하나 미신 섬겼던 사람 만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 발각되니까 그걸 다 내놔야 된다, 토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 믿으려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니까 토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늘 살아가면서요, 악한 것들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얼마나 무서운 지금 이 시대인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두렵고 떨려요.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이 널려 있었고, 나라 곳곳에는 더러운 제단과 산당들이 즐비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를 몹시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때가 이르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어요. 청결 작업도 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엄마는 믿음의 제사장의 그 레위 지파, 그 지파의 그 부인이었다는 거죠. 엄마였다는 거죠.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여자를 잘 들여야 돼요. 참 조심스럽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게 말대로 되냐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지 그 집안이 일어난다는 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때가 이르자 대대적인 종교개혁, 영적인 청결 작업에 거국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청결 작업과 유월절 의식이 회복됐어요. 그때. 그래서 역대하 30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렇게 청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쪽에서 내려온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과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여 기록한 규례를 어긴 것이라고 17절에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예전의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이게 교과서인데 말하자면 잘 보고 우리가 따라서 올바로, 잘못된 걸 올바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은 과거 일이고 역사는 기록됐지만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그리고 결심해요.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 어제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나온 사람, 그 결단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할지라도 주여 결단하고 돌아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중요한 거죠.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줬어요. 백성.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병도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 걸렸을 때 히스기야를 고쳐주었듯이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성경이 이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서 기도해야지 응답받거든요. 이렇게 이걸 인용한다는 거죠. 지금에도. 그리고 응답도 받고.
그리고 치료하셨다, 해결하셨다, 채우셨다, 막아주셨다, 피할 길을 주셨다, 담대하게 하셨다, 성취하게 하셨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승리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같은 교훈을 주시죠.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성결하게 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passion이라고 해요. 영어로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고 돌아서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있었대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를 결단하고 노력할 때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단하고 바로 돌아서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요즘 사는 것이 주님의 원하는 삶입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도 타락하고 노아의 방주가 일어났고 막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잖아요. 지금 세상에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그 지진이 일어나서 몇천 명이 죽고 뭐 얼마가 죽고 이러잖아요. 지금 쓸고 있는 작업하는 중인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딘 거예요. 죄에서 무딘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때려도 회초리를 때려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었을 때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는 때리기도 전에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그냥 고집 피우고 때리려면 때리고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런 자녀 있잖아요.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은 자신을 성결로 드러나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돌아서십시오. 결단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자손들까지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잘해야지 자손들이 축복받아요. 다윗 봐봐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자손들이 잘못한 거 정말 그 대에서 솔로몬 대에서 딱 치려고 그랬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도 잘못하니까 그때 친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의 상징합니다. 인생의 승리함은 무엇을 소유했느냐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임마누엘 하냐 이거죠.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1년에 23곳을 다닌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방송으로 딱 이렇게 들은 게 기억나는 게 이빨, 이 치아, 메토, 누구 이름 이렇게 되면서 금이빨 몇 개 있으니까 이거 녹았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태워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못된 사람들은 그 금리빨 몰래 그걸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그 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가져갈 게 없어요. 다 뽑아 버려야 되고 다 태워져 버려야 되고 이런 세상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성공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과 그 문제를 뛰어넘을 때 인생 성공한다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언약궤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 제가 성경을 잘 못 읽으면 밤새도록 성경을 틀어놓고 잡니다. 자다가 가끔 깨잖아요. 그럼 성경 또 듣습니다. 책도 성경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가 왜 말씀을 보내겠어요? 그거라도 한 소절 읽어보시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내는 거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 땅에 천국에 입성하시길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세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에 힘쓰도록 뜨거운 열정을 갖고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성도의 삶을 늘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로 권세를 얻고 주님의 백성된 저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100배로 아버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자손들 부모님까지도 가족들 모두에게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보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수가 그 가정에 흘러 넘치고 직장과 또 모든 곳곳에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도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호와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감격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